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점진적 결단.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에 남는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한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함께 일하던 동료가 퇴사하여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 청구하는 서류를 정리해 보고하는 일인데 진료 일수나 투약 일수 등을 늘려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병원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에도 간혹 이런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로 적발된 병원이나 약국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 자매님이 원장님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서 적당히 잘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원장의 반응이 하도 자신있고 기가 차서 당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다 보니 그 자매는 병원에서 퇴사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자매님이 그 일로 병원을 그만두면 그것은 순교적 결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 있고 원장도 이런 일로 직장을 그만두는 크리스천이 있다며 조그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 그 병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할 겁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점진적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인계받은 청구 방법 중에 2가지는 당장 문제되니 그만두고 다른 2가지만 예전처럼 하겠다고 제안해 보십시오. 당장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나머지 2가지를 안 해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믿고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원장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서 허락했을까요?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서 과연 순교적 결단을 했는지 점진적 결단을 했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실천적 교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구에게나 획일적으로 윤리적인 결단을 강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은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윤리적 잣대로 보아 100% 깨끗한 일, 전혀 꺼림칙하지 않은 일은 없을 겁니다. 위에 병원 간호사 자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보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물이나 음료, 음식에 유해 세균이 많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지만 세균이 전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순교적 결단의 기회가 있으면 순교적 결단을 하되 그런 일은 평생 한두 번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적어도 순교적 결단을 했다면 기자회견 정도는 하고 그 결단으로 인해 내가 일하는 분야의 윤리적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점진적 결단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우리의 일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회계나 격리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의 비슷한 고민을 자주 접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게 회계 처리를 하거나 일종의 이중장부를 만드는 일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크리스천 상사에게도 그런 주문을 받아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답게 일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점진적 결단을 종종 권합니다. 우리나라의 납세와 관련된 현실이 제대로 신고해도 매출이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탈세해서는 안 되지만 절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절세의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윗사람에게 적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윗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그야말로
순교적 결단을 해봄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결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더불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장 뒤집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두고 일터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계속할 때 오염된 저수지는 조금씩 맑아집니다. 우리의 노력에 끊임없이 흘러드는 맑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월에 썩어빠진 저수지를 맑게 하겠느냐고 낙담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핑곗거리도 찾지 마십시오. 깨끗한 물이 흘러드는 수로를 여러 개 더 만들면 됩니다. 흘러드는 맑은 물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순교적 결단의 기회가 오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일터에는 점진적 결단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해 지속적으로 일터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